부족하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셔서 그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도우셔서 말씀이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절 말씀, 11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조금 지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었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하여 이스라엘 목전에서 기도를 할 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몸을 달도 그리하라 하고서 기도를 했더니 명령을 했더니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전투를 멋있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갑자기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그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을 받으면서 승리할 수가 있었는데 그 비결이 바로 그가 전무후무한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가나안 지역 그 남부 지역을 쉽게 정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그 북방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실이 벌써 이 가나안 지역에 이제 쭉 퍼지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 우두머리 격인 그 하솔 왕이 하솔 야빈이 먼저 또 다른 그 연합군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벌써 중부 지역까지도 이제 쉽게 다 점령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들은 어쨌든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한 군데로 집결을 시켜서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대항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11장 4절 5절 보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가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라고 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서 몰살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제 믿고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엄청난 또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9절의 말씀 보면
요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15절 말씀을 보면 또 반복되어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셨고 또 이제 모세는 요수아에게 명령을 했고 요수아는 말씀 그대로 행하여 하나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그대로를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요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5절에 우리가 이제 말씀뿐만 아니라 20절에서도 그리고 23절에서도 종합적으로 보면 11장에서 더욱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모세는 그 명령을 요수아에게 명령을 전달하고 또 요수아는 바로 그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더욱 참 필요하고 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 성경 말씀 외에는 어디서 잘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이나 환경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려고 시도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모순들이 드러나게 되죠.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그 감동에 민감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음성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 성경 지식이나 또 성경적인 어떤 세계관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늘 읽고 듣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 힘을 다해서 참 주임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제
물론 이 교사도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주시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안에 목사와 교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직분이 어떤 일반적인 직분하고 다릅니다. 목사의 그 직분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나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자의 그 말씀 또 기도를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교사들의 그 신분이 단순히 어떤 직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죠. 말하자면 이 신분인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축복, 말씀의 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사와 교사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사랑하고 애독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경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늘 경고받고 또 징계도 받고 이제 늘 우상 숭배를 하면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많이 드리면서도 회개할 겁니다. 특히 이제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 에스라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남쪽 유다의 그 멸망에 대한 그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까? 수록을 안 할까? 그런 것들이 늘 답답하죠. 근데 남자들은 이 아내를 잘 맞이해. 보면 왕들이 보면 대부분 이방 나라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에서 섬기는 그 우상들을 이렇게 품고 와서 그것들을 다 섬기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멸망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묘인들까지도 타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주면 또 선지자들까지도 어떨 때는 빵을 때리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시시로 늘 성경 말씀들을 잘 읽고 연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소설이나 이런 책들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안 돼요. 요즘에 설교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들이. 그래서 템이 들면 사이클로 맞추면 설교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또
성경 말씀보다도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집에서 먹는 밥보다도 나가서 먹는 밥, 또 손님이 갖고 와서 이제 해주는 밥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또 초청해서 들으는 강사들의 그 설교를 들으면 쌈박하고 재밌고 하지. 근데 설교를 이 방송에서 듣는 설교도 마찬가지야. 자꾸 그 말씀만 들으면은 이제 귀가 병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교회 가면 말씀 별로 재미없는데 TV 말씀 참 재밌다, 참 좋다. 그래서 이 설교를 요즘에는요, 우리 시장에 가서 그 뭐 쇼핑하는 것처럼 골라서 듣는 거예요. 누구 설교가 재밌다, 누구 설교, 어떤 설교. 또 이 설교는 좋고, 이 말씀은 나한테 맞고, 저 말씀은 나한테 안 맞다. 그럼 다 이렇게 요리 재우고 저리 재우고 보면은 이제 결국에 이제 신앙이 이제 병들어지는.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그 나무를 이제 식물을 키워보게 되면 비료를 많이 주고 거름을 많이 해놓으면 자라나요. 그래도 열매를 잘 안 맺어. 그럼 나중에는 이제 이거 좀 어떻게 그 미쳤다고 미쳐갖고 다 막 썩어불고 망해불고 열매가 잘 안 맺거든요. 설교도 여러 사람들만 자꾸 들으게 되면 그 결국에는 내 마음에 와서 지금 타는 것도 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남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설교 말씀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어요. 지금 성경 말씀을 이제 핸드폰으로도 하지만 이제 낭독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항상 들어놓고 듣는 것이 설교 말씀 듣는 것보다 100번 낫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 교회, 우리 하이람 교회 숫자는 몇 명 안 되지만 참 좋은 교회고 큰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넷이나 돼요. 다른 사람은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넷이요. 그러고 돌아오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자, 그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다 돌아다니고 담임 목사 대행 교회를 해서 우리 교회 우리 하래. 그러니까 우리 하이람 식구들은 아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만큼 우리 4명의 담임 목사님들은 중요하다. 책임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목사들이 모여서 예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는 잘 모르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다 주시하고 있어요. 저 목사님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 그걸 주시해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본이 되고 덕이 되어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지금 목사들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아니면 못하다.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참 정신을 써야 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도 이 여호수아처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준행하고 순종하는 게 하기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제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또 칭찬 듣는 그런 목사가 되며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6절 19절에서 보면
기브온 사람들 외에는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해온 사람들이 없어요. 모두 다 싸움을 준비하고 대항을 하려고. 그런데 이 모든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렇게 점령하는 기간이 언제냐? 그냥 금방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또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뭐 끝나는 그런 싸움 아니에요. 7년 걸려요. 7년. 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갈렙이 나이가 40세에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고 78세에 이제 정탐으로 택함을 받고 보내고 갔습니다. 정탐을 해요. 정탐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땅을 나눌 때 나에게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가 언제냐면 85세다. 내가 85세인데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그때 40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건강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하고 보면은 7년 정도 걸렸다. 근데 7년 생활이 그렇게 긴 생활이 아니거든. 전쟁이. 그럼 전쟁 때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서 사는 싸움을 싸워갔어요. 베드로도 말씀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 우는 사자와 같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도록까지 싸워야 돼. 우리의 선한 싸움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럼 무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대항이 저기 우리를 더 침범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아낙 자손들이 그냥 말하자면 엄청난 피가 장대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메뚜기.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무장을 딱 할 때 그들이 아무리 아낙 자손이고 피가 크고 무서운 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반대로 그들이 우리의 눈에 메뚜기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질병들이 하나 무섭고 또 큰 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질병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싸우면 메뚜기처럼 시시한 적이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고 또 우리의 이 선한 싸움이 비록 하루아침에 끝나는 싸움은 아니지만은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하루하루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명령,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이걸 안 하니까 그잘안 됐다. 약간 좀 틀릴 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또 우리 목사님들이 여시나 모여서 이처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부르게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부족하지만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덤벼드는 그 아말렉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질병도 어떤 적군도 우리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캐치하고 또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하여 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